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은 세월의 흐름이 정말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인생, 헛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듯이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 15장에서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지혜와 전통을 말하면서 욥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욥을 향해 맹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인간이 오랜 세월을 통해 경험하여 얻은 축적된 삶의 지혜인 그 전통으로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때론 사랑이 없는 지식이 사람을 이렇게 가혹하게 정죄하며 죽이기도 하며 사랑 없는 훈수는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모든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엘리바스의 견해도 틀린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욥은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면서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재난을 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자신의 대적이 되어서 자신을 치고 용사같이 달려드신다고 그리고 공격하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겨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 내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위로자로 서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고통을 더해주는 위해자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나은 삶과 성숙한 믿음과 신실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6장 7절, 11절, 13절,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힘과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마치 만들어진 그릇 토기가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행하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으로 삼고 사정없이 화를 쏘셨으며 자기와 온 집안을 망가뜨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감당하기 힘겨운 지금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게 되면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알 때까지 하나님께 더욱 지금 매달려
묻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보통의 성도들은 잠시 고난을 당하면 스스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파멸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엄청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고, 고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금 그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들의 자세도 이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흔들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즉각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파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을 얻기까지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더 복된 삶의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도 허락하시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알 수 없는 고난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도 온전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듣기만 하던 것을 이 고난을 통과해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삶도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가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6장 1절 2절과 4절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큰 고난을 만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경험과 그들이 가진 온갖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친구 엘리바스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정죄를 하는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위로를 하는 모든 말이 나에게는 재난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너희의 모든 위로가 내게는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조롱과 경멸하는 일이었고 그들의 말은 입술에 공한 바람 같은 위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욥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서 너희가 나의 이런 처지에 있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고난을 당하는 이웃,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겐 최소한 위로가 또한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논리와 경험과 세상의 전통으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웃을 품고 고난당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제일의 비결은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자들 곁에 잠잠히 있어주고
고통스러우면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준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해도 하나님은 지금 침묵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욥의 선택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은 원망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난의 답을 얻으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고 탄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있어주고 울어줌으로 위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얻고 응답받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의 삶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생명의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으니 날마다 순종하고 순복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저희 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으면 나의 논리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먼저 품어주고 마음으로 울어주며 곁에 있어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고난을 만나면 절망의 깊은 나락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욥처럼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고난당하는 자에겐 함께함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고 내가 고난당할 땐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출타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평안 중에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난리가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 이 세상을 평화로 하나님 통치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